안녕하십니까, 법우님들. 오늘은 참으로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문득 이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유독 평안하고 따뜻해집니다. 길을 걷다가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의 얼굴도 부드러워 보입니다. 또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오랫동안 기다리던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불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평소보다 마음이 밝아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고마워 보이는 그런 날들 말입니다. 사실 이런 순간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 삶에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는 반드시 그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치곤 합니다. 마치 보물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좋은 인연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타나는 4가지 중요한 징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징조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앞으로 불자님들의 삶에 찾아올 소중한 인연들을 놓치지 않고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평정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예전에 하지 않던 선행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징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불자님들도 분명히 좋은 인연의 기운을 미리 느끼고 준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선악업은 그 과보가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마음에 조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좋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마음 상태가 먼저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마음의 평정입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보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를 해도 예전처럼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밀어도 여유롭게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도 오히려 그 소리가 정겹게 들립니다. 이런 변화가 바로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에 대해 금강경에서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인연이 올 때는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평소 같으면 신경 쓰일 일들이 그냥 흘러가는 바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되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야 비로소 진정한 좋은 인연들이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평정을 찾아야만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화가 나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 옆에는 아무도 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라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먼저 변해야 좋은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불자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편안하고 평화롭습니다. 그런 날에는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옵니다. 직장에서 좋은 기회가 주어지거나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화목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나 마음이 어수선할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십시오. 들숨에는 평화를, 날숨에는 감사를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송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자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이라도 좋으니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빌어보십시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원수까지도 평안하기를 이렇게 마음으로 기원하시면 됩니다. 하루 3번 감사할 일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는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점심에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행들을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정한 마음이야말로 좋은 인연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는 평소보다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가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길을 걷다가도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바로 좋은 인연이 올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더 많은 좋은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에게 누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할까요? 반대로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승려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차나 한잔하게. 승려가 어리둥절해하자 조주선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차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면 그것이 곧 부처를 만나는 것이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일상의 작은 일들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깨달음의 시작이며 동시에 좋은 인연을 만나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따뜻해지고 미소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행동도 더욱 정중해집니다. 이런 변화를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 호감을 갖게 되고 좋은 기회들도 더 많이 생깁니다. 한 불자님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상사는 까다롭고 동료들은 협조적이지 않고 월급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을 듣고 감사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오늘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염송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지만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까다롭던 상사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동료들도 더 친근하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는 승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십시오. 하루에 3가지씩만 감사한 일을 적어도 됩니다. 오늘 버스가 제 시간에 와서 감사했다. 점심이 맛있어서 감사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둘째, 감사 인사를 자주 하십시오. 상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감사합니다를 진심으로 말해 보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준 사람에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작은 친절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시면 됩니다. 셋째,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십시오. 병이 났을 때도 이 기회에 몸을 돌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를 했을 때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점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좋은 인연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강력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자연스럽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다가올 때는 이상하게도 남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어집니다.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동전 몇 개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동료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가족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싶어지고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베푸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좋은 인연의 전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모든 공덕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마음이 있어야만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해능 대사의 6조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푸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 받기만 하려는 자는 늘 부족하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푸는 사람은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기만 하려는 사람은 마음이 메말라서 설사 많이 받아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베푸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마음이 넓어집니다. 평소보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둘째, 자신감이 생깁니다.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넉넉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신감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힘을 줍니다. 셋째,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 보살님의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이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고 친구들도 별로 없어서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베푸는 마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절에 가서 공양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드리기도 했습니다. 자신도 넉넉하지 않지만 조금씩이라도 나누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절에서 새로운 도반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더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살던 자식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베푸는 마음을 내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베푸는 마음을 기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물 보시입니다. 많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베푸시면 됩니다. 절에 불사금을 내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자선단체에 후원하는 것들이 모두 재물 보시입니다. 둘째는 법시입니다. 좋은 책을 추천해 주거나 유익한 정보를 나누어 주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나 카카오톡으로도 쉽게 법시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법문 영상을 공유하거나 감동적인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훌륭한 법시입니다. 셋째는 무예시입니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용기를 주거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냥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무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시들을 실천하면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베풀어준다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한 베풀고 나서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고 기대하지 마시고 베푼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푸는 나, 받는 상대, 베푸는 행위, 이 세 가지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베풀 때 그 공덕이 가장 크고 좋은 인연도 가장 많이 맺어집니다. 베푸는 마음은 연습하면 할수록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되 꾸준히 계속하시면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이 바로 좋은 인연들을 끌어들이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징조는 예전에 하지 않던 선행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올 때는 이상하게도 평소에 하지 않던 착한 일들을 하고 싶어집니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게 됩니다. 버스에서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싶어집니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고 싶어지고 화분에 물을 주는 일도 즐거워집니다. 심지어 평소에 안 하던 예불이나 참선도 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바로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십선업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몸으로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행하지 않는 것이고 입으로는 거짓말, 이간질, 악구, 꾸며대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며 마음으로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인연이 올 때는 이런 십선업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일심의 경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자연히 선한 행동들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수선하고 분산되어 있으면 좋지 않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불자님의 경험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성격이 급하고 이기적인 편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가려고 새치기도 자주 했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도 줄을 제대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려고 하면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인분들을 보면 자리를 양보하고 싶어졌습니다. 길에서 길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지 한 달쯤 후에 직장에서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중 한 분과는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였습니다. 선행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십시오.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세요.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을 보면 도와드리세요. 길을 잃은 사람이 있으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세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큰 선업을 이룹니다. 둘째,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십시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세요. 물과 전기를 절약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길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버리세요. 이런 행동들이 모든 중생을 위한 자비 실천입니다. 셋째, 동물들을 사랑하십시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거나 새들에게 모이를 주세요. 벌레들도 함부로 죽이지 마시고 가능하면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넷째, 정신적인 선행도 실천하십시오. 매일 부처님께 예불드리고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들으세요.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을 맑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축복의 마음을 보내는 자비 명상도 좋습니다. 이런 선행들을 실천할 때 중요한 것은 자연스러움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고 나서도 자랑하거나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덕불고 선행이라고 했듯이 진정한 덕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한 선행을 실천하면서 점점 더 큰 선행을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친절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집니다. 이런 마음의 확장이야말로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업은 선업을 낳고 악업은 악업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 하나가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 좋은 인연들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징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평정입니다. 작은 일에도 화내지 않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자연스럽게 베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예전에 하지 않던 선행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착한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반드시 좋은 인연들이 불자님들 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마음 상태를 자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런 징조들이 보이면 더욱 정진하시고 아직 보이지 않으면 더욱 수행에 매진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법우님들께서 이 4가지 징조를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다가올 좋은 인연들을 놓치지 않고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불자님들께 작은 도움이나마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많은 분들과 이 소중한 가르침을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워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면 더욱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빌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